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해서 하나 되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여전이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습니다. 빌립은 박해를 각오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빌립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살인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쉬듯이 그 일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잡아들이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통과 비명소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과 사울이라는 인물이 걸어간 길이 완전히 다르죠. 두 사람의 길이 대조됩니다. 빌립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막 넘쳐나는데, 사울이 가는 곳에는 고통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사울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가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로마의 정치와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당대 최고라고 불리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완벽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울 옆에 세워놔도 이 사람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의 출신 배경이 완벽했어요. 보통 지성인이라면 사울처럼 학벌이 높고 신분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일에 익숙하지 직접 힘겨운 일을 실천하고 나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사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일을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옳다고 여겼던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었던 것이죠. 과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웠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싸웠던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죠. 바울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 걸고 했는데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직선으로 2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다메섹은 무려 8일에서 10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옳다고 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 먼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살기 등등한 사울을, 그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불도저 같은 청년의 그 혈기왕성한 그 바울을 멈춰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 발생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사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길을 가던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울이 바닥에 엎드러진 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엎드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끝장 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을 멈춰 세우신 일이 그랬던 것이죠.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고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뿌리 뽑겠다, 끝장 보겠다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당황해서 질문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복음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비복음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선포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교회의 몸된 성도를 욕하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성도를 욕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면 덮어주고 끌어안아 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덮어주고 끌어안아 주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사울은 본 것이죠. 22장 9절에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느꼈지만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던 사울이 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던 사울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걸음을 옮겼던 빌립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람 손에 끌려서 가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사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사울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전에 보는 것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었죠. 이런 은혜가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을 경험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경험하면 빌립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시고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재해석하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재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어떤 문제는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족이나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묻고 답을 구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깊은 어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질 때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두고 해석합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겪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걸어가던 바울이에요. 근데 다시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늘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나뭇잎이 막 부딪히는, 가을의 바람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들으는데 목사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되찾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평안을 되찾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위로를 얻으며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나는 성장과 변화는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믿음의 형제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읽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닮은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정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과 닮은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 사울을 찾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광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사울을 찾으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나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에게 어떤 태도로 가는지 아세요?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울을 부를 때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로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서로 당시에 우리가 성도님 하는 것처럼 형제가 했던 그 단어예요. 아나니아는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가서 기도해 준 거죠.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를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할 만하죠. 사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울이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의심할 수 있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을 자기의 공동체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교회 사이에서 중매자 역할을 해줬습니다. 교회가 사울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큰 기적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쉬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숨쉬듯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변정하던 그 자리는 과거 스데반이 있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논쟁했던 사람들, 지금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스데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려지는 사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어떤 신앙 여정을 갔는지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다메섹을 찾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 걸어온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바로잡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전에 걸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성경책 펴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를 사수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도 변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 삶도 변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경적인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에 속한 자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게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표대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표대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라고 들어보셨죠? 3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라고요? 3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속도를 따라서 달려갈 때 그 끝이 어딥니까? 그 끝이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른 박질을 할 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의 표대, 세상 사람들의 표대는 죽음이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스데반이 만난 예수님,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바라보는 걸 같이 봤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표대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표대를 분명히 하시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